최근 수사받고 있는 군 장성 출신 개신교 신자가 지난 2년 동안 기억나지 않았던 핸드폰 비밀번호 20자리가 기억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호였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교회가 크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불리할 때는 잊어버렸던 비밀번호가 유리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공개되는 이 현실을 놓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 개인이 잘못해서 개인이 욕을 먹는 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민망하지만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밀번호가 기억했다는 말에 화를 낼까요? 아니면 불리할 때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고 유리할 때 비밀번호가 기억나는 것을 놓고 욕을 할까요? 몸이 아프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합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치료도 받습니다. 또 그것으로 안 되면 입원도 해야 됩니다. 병원 치료는 그냥 약 치료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 병원 치료로도 안 되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능한 수술을 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 말고 방법이 없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경의 정신에서 벗어난 잘못된 믿음 또한 치료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 수술도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치료, 수술은 몸을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몸의 수술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특정 부분에 그 병이 몰려 있다면 그쪽 부분을 잘라냄으로, 끌어냄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믿음에 의한 질병, 믿음으로 인한 잘못된 삶은요, 정신적인 영역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치료 자체가 쉽지 않고 수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근데 수술하지 않는다면 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다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뭘까? 그게 이번 주제를 통해서 집중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매튜 베이츠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개신교인,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개신교인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믿음에 대한 5가지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이미 한번 훑어봤습니다. 좀 자세하게 훑어보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오해는요, 믿음을 맹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증거나 근거를 무시하고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때 충분한 설명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다 할 수 없지만 그 증거들에 의해서, 그게 적은 증거이지만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맹신은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맹신을 좀 어려운 말로 신앙주의라고 합니다. 신앙을 위한 신앙인 거죠. 우리말로 바꾸면 묻지마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행복해진다, 이런 식의 논리로 내용은 생략한 채 오직 너가 믿으면 너는 구원받고 너는 행복하고 너는 잘 살게 돼 하는 식은 맹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즉각 입원하고 또 약물 치료는 물론이고 어쩌면 수술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진단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 가서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는 병원 치료가 아닌 기도 치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병원 치료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 치료를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확언에 차서 얘기합니다. 기도 치료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의 이야기와 요즘 시대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것과 또 그럼에도 같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의 의사들이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 수준에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또 의사의 상당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를 하고 있는 분이 의료적인 활동도 하고 또 의료적으로 치료됐다고 병들었다고 선언도 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인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진짜 돈이 없다는 것은 질병에 걸리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름 의료 혜택이라는 걸 수준이 낮지만 받게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장애인들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치료해 볼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와 또는 선언을 통해서 치료했던 이유는 그 사회적인 상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다 치료하지는 않으셨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애쓰신 겁니다. 그러니 고대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 이야기 속의 기도 치료와 지금 우리 시대에 의료가 발달하고 치료 능력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특별히 수술의 기술들과 정확성들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의료적인 발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서양 의술은 믿음의 사람들이 키웠습니다. 발전시켰습니다. 그 능력이 배, 10배, 100배, 1000배가 된 상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얻게 된 수술의 기회를 물리치고 일반 계시로 고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의 기도에 매달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치료한다는 것을 아예 무시하는 일들도 벌어지겠죠. 근데 명백한 건 이겁니다. 의료기술을 활용하면서 기도로 치료를 간구하는 믿음의 삶, 그게 요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형태라는 거죠. 물론 현대 의료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도 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우 안에 그런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좋은 결과가, 희망찬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내서 증명하라는 식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실제 모습으로 신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눈을 갖고 있다면 현실을 보죠. 심지어 눈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현실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자에게 있는 눈인데, 신자에게 있는 그 실상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세상은 못 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현실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게 하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삶을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삶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현실은요,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공의보다 더 공평하고 더 공의롭습니다. 신자는 세상보다 더 높은 정의를 실현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적응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게 문제이지만 세상에 보이는 실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상을 보고 사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세상, 의미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세상, 분별력 있는 세상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현실에 대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믿음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폭력적일 수 없습니다. 무모하고 무례하고 폭력적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최근까지도 유행되는 말이 있는데, 크게 믿으면 크게 얻는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아마 여러분 부흥의 시간에 강사가 와서 이 말 하면서 입 크게 벌리라고, 그래서 난데없이 예배 시간에 입 크게 벌리는 거 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 오래 다신 분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요즘도 어느 교회 부흥회 할 때 보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입이 커야 은혜를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에 감동받은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으니까 크게 투자하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월세 빼고 월급 있는 거 다, 생활비 다 긁어 모으고 카드에서 빚 다 내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도박입니까? 이건 투자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망할 위기에 빠지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 이렇게 해서 대박이 나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을 크게 벌렸더니 하나님이 진짜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차마 참여할 수 없고, 에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피식 웃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벌렸던 입보다 더 크게 벌리려고 기를 쓰게 되는 진짜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패한 건 당연한데 슬픈 일이고, 대박 나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 더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은요, 무모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건들은 인생에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 성경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모험과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모함은 온전한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행위를 반대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같이 말할 때 믿음은 지적 동의를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예. 이때 행함은 지적 동의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동의와 행함, 또 우리의 주제에 맞추면 충성이란 말이 되는데, 둘은 한 쌍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지적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행동, 충성을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연속적으로 평생 해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행위로 어떻게 완벽하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필요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기회도 없을 것이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충성은 부족하지만 하는 열심인 겁니다. 잘 안 되지만, 반복적으로 실패하지만 하는 충성하려는 노력인 겁니다. 지적으로 동의한 만큼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개 반복적인 실패를 하면서도 충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냥 지적 동의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도움됩니다. 몸이 좀 피곤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 해야 된다는 마음 불러일으키면, 그러면 몸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긍정적인 사고라는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시험에 낙방하거나 계획했던 걸 하지 못하거나 또는 망쳐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도 긍정적으로 그래 걱정하지 마, 이번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에 실패하는 게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이다. 19절에 나와 있는 고초, 재난, 낙심은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들을 표현합니다. 21절은 이 세 가지를 이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내용들이 집대성돼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견디는 시간을 가졌더니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22절과 23절이 표현합니다. 22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묵상하니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또 23절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보니 그 고난이 소망으로 승화될 수 있겠다고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준 현실로 세상을 보게 되었더니, 그랬더니 절망이, 고초가, 노심초사가 소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아침마다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집 바깥을 나가면 현실이 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소망으로 그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가능성을 갖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망한 걸 말합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망한 걸 말합니다. 최악의 현실입니다. 근데 18절은 하박국이 하는 고백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겨냈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을 향한 묵상이 내가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는 눈과 마음을 뜨게 해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이 그 믿는 신자를 살려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가능성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거죠.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교리적인 사실을 아는 것, 지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 본문의 얘기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기 등장하는 귀신은 정말 재수없는 귀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활동 중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지긋지긋하게 싫은 원수인데 원수를 만났고, 참 난처한 거는 그 원수된 예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대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그분의 권위에 바짝 엎드린 피조물 중에 피조물, 연약한 존재로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백하듯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이 일로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바울이 하는 능력을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 그의 7 아들이 보고 흉내내서 무언가 이권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악귀,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귀신이 그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해서 모양으로 등장했는지 소리로 등장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귀신도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이 또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니다. 귀신은 명확하게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신들은 그 흉내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했는데 마귀가 넌 누구냐 하니 너무 놀란 겁니다. 이 말씀의 앞에 읽은 말씀과 2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지적으로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귀는 구원받습니까? 우리로 치면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한 학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의 비판에 빗대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지적 동의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파이가 잠입했습니다. 스파이는 왕국과 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과거니까, 고대니까 왕의 얼굴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파이는 왕의 얼굴을 알고 이름도 알고 그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가까이에서 다 살펴봅니다. 또 그 나라의 법령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 나라 백성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왕이 존재하는 사실 스파이는 피할 수 없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에게 스파이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니, 충성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은 자기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온갖 정보를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왕국에 충성스러운 군인이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왕을 모시기도 합니다. 왕이 주인이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군인이 알고 있는 왕에 대한 정보하고 스파이가 알고 있는 왕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 보면 군인이 더 약합니다. 그는 정보에 의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 왕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는 지적으로는 약하게 알고 내용적으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삶으로는 충성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내용만큼을 가지고 충성의 삶들을 살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를요.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맹신, 무모한 도전, 긍정적인 사고방식,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직접 동의입니다. 반드시 수술이 돼야 됩니다. 외과적인 수술이 아닌 2과정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적인 수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가 때로는 적합하게 번역되고 때로는 적합하지 않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언어의 실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고 탁월하지 못한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애매하게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갇힌 단어를 쓰면서 번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써야 될 단어와 충성으로 써야 될 단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언어적인 수술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이란 단어의 눈으로, 렌즈로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읽었던 것과 다른 것이 보입니다. 더 정확한 뜻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술은 행위 수술입니다. 신자의 삶은 교회 생활에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식은요, 충성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뭘 회개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바쳐온 잘못된 맹신, 무모한 도전, 긍정적인 사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을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적 동의라는 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충성이라는 걸 이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식도 필요한 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지적인 동의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충성의 삶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맹신입니까? 아니면 무모한 도전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행동 없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직접 동의입니까? 수술에서 떼어낼 것은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이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거듭날 겁니다. 그 거듭남의 결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시는 그 길에 어려움이 되는 믿음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음을 오해했던 저희의 모습을 설교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동된다면 그 부분을 수술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충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그리고 충성을 믿음 안에 이식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주 맹신과 무모한 도전과 긍정적인 사고와 행함 없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과 능력을 쫓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충성하는 삶으로는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예인의 가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들 밤기도회로 모입니다. 5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또 5번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잘못된 부분, 또 온전한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두들 함께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나의 믿음을 좀 더 낮게 수선하고 낮게 변화시키고 낮게 살아가게 되는 동력을 만드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또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삶에, 건강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는 절망스러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빼고 인생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믿음 없이 사는 것이,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확고하고 온전하게 고쳐나가고 그래서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